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사도신경 말씀 15번째 말씀으로 나는 성령을 믿는가. 우리 보고 신자라고 하죠. 신자가 무엇입니까? 신자, 믿는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믿는다. 뭘 믿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믿지, 뭐 하나님 믿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하나님 믿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믿어? 예수님이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 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세 분, 나머지 지금 15번째니까 세 번 빼고 나면은 12번이 아니고 11번, 한 번은 30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12번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제가 그 설교자가 된 게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자가 아니었더라면은, 목사가 아니고 설교자가 아니었더라면은 제가 성경을 얼마나 읽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설교자가 되다 보니까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생기지 않습니까? 설교자가 되니까 설교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안 보고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다 보면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아무리 목사라도 이렇게 이 말이 맞나, 이 뜻인가,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저울질할 때가 때로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성경을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해석을 하기 위해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또 해석을 해놨는지, 강의를 이렇게 했는가 저렇게 했는가 보기도 하고, 주석을 찾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한글 사전적 의미를 알기 위해 가지고 사전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래저래 성경을 연구하게 되지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나고 보면은, 돌이켜보면은 제가 목사가 된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제게는 한없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약간의 설명들이 있죠, 그렇죠? 그 외아들이라든지 또 주라든지 또 성령으로 인케되었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설명을 놓고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는 오늘 그러면은 성령님을 믿사오며 하는 이 부분,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성령은 어떤 분이시고,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성령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는데,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믿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6절을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분 들었을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성령을 속인 그 구절입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로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초대교회 한참 이때 당시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루에 막 3,000명이 막 세례를 받고 이렇게 부흥하던 그런 시절인데 그래서 은혜가 넘쳤어요. 막 서로 내 것이라고 막 고집 부리지 않냐고 내가 팔아가지고 서로 같이 나누고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서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지내던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그런데 초대교회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아주 대형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성령을 속인 것과 하나님을 속인 것을 동일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님을 곧 하나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보면 간혹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기운 있지 않습니까? 기운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는 것이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어떤 기운, 힘,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힘을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힘이다. 하나님의 힘이다. 그렇게 생각. 물론 성령님은 파워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 본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 성령께서도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 자리에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의 하수인으로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하십니까? 그런 분이,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시라는 성령께서도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성령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러면은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까지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보십시다. 성령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운이라는 것은 기운이 있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우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 안에서 계신다는 거지. 내 안에.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내주할 수는 없어요. 바깥에서 이렇게 그냥 도우기도 하고, 때로는 도우고 싶지만은 도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떨어져 있으면 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성령님은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성령님을 잊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16절, 17절에 내가는 여기 예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3장에는 세족식 장면이 나오고 성찬식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성찬식에도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세족식에도 기쁨이 즐거움이 없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왜 그러냐면은 머리에 딱 꽂혀 있는 게 있어. 예수님 지금 곧 가신다 한다. 예수님께서 곧 가신다 하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많은 것입니다. 고민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마지막 부탁인데.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도 조금 고민이 되셨던 것 같아요. 내가 떠나가면 이 개성, 전부 다, 12제자들이 전부 다 개성이 강하잖아요. 개성이 강해요. 베드로도 좀 한성질을 하지요. 막 성격이 강한 데다가, 이게 예수님 있을 때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조용히 하라 하면 좀 조용해지고, 베드로가 그냥 막 큰 소리 치고 할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니까 베드로가 끽소리 못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떠나고 떠나고 나면은 이 성격 강한 12제자가 서로 티격태격 싸우고 찌고 벗고 할 것 같거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게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귀에 들어오질 않고. 고민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이제 좀 위로하는 차원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이 말씀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내가 비록 가지만은 내 대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그는 그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심이요 또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에 합동 측에서 제가 사회 갈 때인데 당감동에 있을 때인데 전도하고 노릇해가 전도가 사탕을 들고 있는데 가가지고 먼저 아이들한테 말을 걸지요. 막 얘들아 혹시 이 중에 하나님 본 사람 있어? 한 사람이 손드니까 전부 다 떠는 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보다는 한 사람이 예 이러고 손드니까 전부 다 대답을 해야 사탕을 받을 거거든. 내가 이제 놀이터 공원에 자주 나가니까 나는 사탕 아저씨야. 그냥 사탕 아저씨. 예, 그러니까 사탕 받기 위해 대답을 하게 맞든지 틀리든지 무조건 내가 손 들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아이가 예 하나님은요. 하나님 어떻게 생겼어? 그래 물으니까 하나님요 머리가 허옇고요 수염이 나고요 어디 산신령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 상상으로 얘기해. 하나님은 힘이 세고요 하고 막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세 아이가 답변을 하고 가만히 듣고 한 아이가 꼬맹이 한 명이 딱 듣고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라 그래. 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안 보여? 어디서 그럼 어떻게 알아? 하나님은 내 안에 있어요. 이러는 거. 그래. 너 교회 다녀? 이러니. 예, 교회 다녀. 어디 다녀? 단감제일교회 다녀요. 그래. 단감제일교회. 고신축 교회인데, 단감제일교회. 1학년짜리. 단감제일교회 1학년짜리가 그렇게, 막 제가 얼마나 그냥, 머리가 좁있어. 막 기쁘고, 우리 교회 나와도 괜찮잖아요. 그냥.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참, 말씀 잘 듣고 잘 배웠다. 내 안에 계세요. 1학년짜리가 그렇게 대답을 하는데, 막 눈물 날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혹 잊고 살지만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늘 동행하신 때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래, 잘했다, 칭찬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가면은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얼마나 고민이 크겠습니까? 탄식하고,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신다니까, 탄식을 내요. 우리가 잘못 살면 탄식을 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면서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위해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서 들었다 놨다. 그냥 사람은 우리가 변덕쟁이잖아. 그냥 조금 좋으면은 그냥 간이라도 빼줄 것 같다가 조금 가면은 그냥 이건 그냥 원수지간이 되어져 버리고 그런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근데 성령께서는 그러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은 나가시는 분이 없어요. 영원히 나가질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안 살면 어떡하느냐? 믿음으로 안 살아도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도 우리 안에서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참고 있는. 주은이가 우리 뒤에 주은이가 때로는 내 말도 안 듣고, 지난주에도 성경일자니까 성경도 안 읽고 그냥 바로 성경일자니까 바로 딱 전화기 들고 친구한테 전화하더라고. 맞지? 오늘은 꽃배기로 예배드리자. 오늘은 꽃배기로 지난주 안 한 것까지 같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게임하면서 요즘 친구하고 대화하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죠? 친구하고 같이 너 어디로 들어와라, 빠져나가라. 일단 내가 어디 있노? 무슨 그래서.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게 틀렸다. 오늘은 같이 예배드리기 틀렸다 싶어가지고 내가 올라갔거든. 내 방으로 올라갔다가 저녁 먹으려고 내려오면 그때까지 하고 있어. 그때까지 하고 있어. 와, 대단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은이가 제 손녀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손녀예요. 부모 마음에 안 들어도, 아빠 마음에 안 들어도, 엄마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딸이 맞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는데, 양자 삼았다가 그냥 아이고 넌 안 되겠다 그냥 내쫓아 버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한번 양자 삼았으면은 우리는 양자 삼기 이전에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이미 택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는 당상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따는 당상이라 해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장로교에 이게 예정론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나는 구원은 따는 당상이다 이러니까 나는 그냥 내 구원은 변함이 없다 생각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그런 잘못된 관습을 가지고 있어요. 알미니안주의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잘못 살면은 구원에서 탈락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 장로교 쪽에 예전론을 가진 분들은 이게 좀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겨우 천국에 턱걸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턱걸이가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턱걸이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면 안 돼요. 그 얘기 하려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성령께서는 내 안에 들어오면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요즘 말을 못하겠다. 요즘 부모도 참 이상한 부모가 많이 있어가지고, 부모는 당연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부모가. 근데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참 말을 못하겠어요. 부모 같지도 않은 그런, 엄마 같지도 않은 엄마가 있고 아버지 같지도 않은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세상이 참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편이 되죠. 우리를 위해 가지고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붙들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중생하도록. 그러면 우리에게 돈 많이 주고 우리에게 건강하도록 주고 이거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잘 살아봐야 우리가 몇 년 산다 했습니까? 몇 년?
몇 년, 100년 산다 해도 며칠 산다 했습니까? 100년 살아도 36,500일 살면 끝이 나요. 36,500일 살아요. 근데 지금 대충 우리 젊은 문정기 집사도 한 대충 반은 살았다, 벌써, 그죠? 반은 살았으니까, 참 인생이 짧은 거 아니죠, 짧은 거. 갓 태어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병원에 가지도 못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그냥 놔버려가지고. 우리 집 사람은 화장실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만 그냥 막 집에서 그냥 놔버려. 화장실 한두 번 갔는 거구나. 화장실 왔다 갔다 하더만 병원에 갈 시간도 없이 그냥 배로 하다만 놔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행수가 받았냐고 제가 옆에 도와주고, 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재채기하고 가 태어나가지고 재채기를 해요. 재채기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야, 내가 아버지구나. 그때부터 제가 그때 예수 믿기 전인데 그때부터 술값이 아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술값 딸 보니까. 그전에는 술값 아까운 줄 모르고 술 먹었지 않습니까? 술 먹는 사람 술값 아까운 줄 모르고 술 먹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는 딸 보니까 그냥 술값이 내가 책임져야지. 내가 아버지인데 싶어가지고. 그래서 때로는 안 해본 노가다도 해보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그보다도 더 해요. 그보다도 더. 제가 우리 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지요. 저는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는 무한대잖아. 하실 수 없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시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복음의 비밀을 알고 또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스승이. 그래서 복음의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무슨 말을 할까 걱정 안 해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무슨 말을 하도록 이렇게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 중에 잊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나 은혜의 경험들이 다시 기억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가장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님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겠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예수님을 혹시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도 또한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 일들을 알게 하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될 것입니다.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인데 성령께서 그런 은사를, 이런저런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성령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믿고 따를 우리의 안내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안내자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내자가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 안내자를 통해 가지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안내자는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도 있고, 또 혹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거짓으로 이용하면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나쁜 사람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전에 거짓 선지자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안내자예요. 그런 사람들도 전부 다 안내자인데 잘못된 안내자들이겠죠. 그죠?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니까, 바깥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인지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가지고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한다고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기도하고 때 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사모하는 마음.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목요에 있을 때 집사 시절에 우리 교회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하고 계시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게 저보고, 그때 제가 주일학교 부장을 하고 있을 때 막 자랑을 해요. 방언 받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막 자랑을 하고 막 방언을 받을 때 막 이렇게 했다. 그랬다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나도 딱 방언하고 싶더라고요. 방언을 하고 싶은데 이게 방언을 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이제 방언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하나님 저에게도 방언 주십시오. 저에게도 방언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전도사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금요일 기도회 때 이제 또 가서 같이 이제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통성 기도를 막 기도하는데 이게 갑자기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말이 왜 안 되지? 자꾸 기도가 되다가 말이 자꾸 나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데 자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자꾸 엉덩이 소리가 자꾸 나와.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막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창피스러워가지고 조용히 나가지고 막 가서 또 세수 좀 하고 정신 차려가지고 와가지고 또 기도해. 처음에는 막 우리 한국말로 막 기도가 하다가 또 한참 딱 기도해 보면 또 말이 이상하. 이거 미국 말도 아니고 일본 말도 아니고 자꾸 내가 왜 이러지? 그래가지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입에다 힘을 빡 줘가지고 다른 말 안 하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힘을 팍 하다가 또 기도하라는 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하다가 조금 더 빨리 해지고 또 이제 깊이 막 들어가다 보면은 내 입에 신경 써서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상한 소리 하고 이상하다.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부흥회는 그때까지만 저는 이제 방언은 못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막 신경 써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 안 하려고 막 힘을 주가지고 입에다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부흥회 그 강사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방언 받으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때 이제 방언 받으라고 해서 또 내가 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방언을 하게 되었어요. 하게 되면 그 부흥회 그 강사 목사님이 방언 받으라고 해서 방언 받았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안 하려고 애를 썼던 거 그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그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언뿐만 아니고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하자는 이걸 여러분 제가 우리 딸한테 선물을 하나 주려고 하는데 딸은 별로 기뻐하지 않아. 이 선물을 기뻐하지 않으면 이 선물을 주고 싶겠습니까? 주기 싫겠죠. 선물이라는 것이 받는 사람이 기뻐해야 되는데 즐거워야 되는데 받는 사람이 별로 대수롭지 생각하는 거 그걸 뭐로 선물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사모하지도 않는 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도록 우리가 맡겨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인생의 계획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계획은 물론 세워야 합니다. 어제 아래 만났던 후배 한 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막 너무 또 성령이 인도하는데 막 그냥 다 맡기고 그냥 나는 모릅니다. 이렇게. 아닙니다. 몰라가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획 세운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이 맞으면은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 계획이 잘못됐으면은 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가시도록 하되 우리가 계획 없이 그냥 종이라 해가지고 종이 무슨 계획 세우느냐 그냥 종이라 해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면은 더 좋겠죠. 그렇죠? 전에 어떤 분이 그냥 설교하러 오는데 그 설교 원고도 준비 없이 뭐 찬양을 뭐 할지도 모르고 그냥 단위 올라가가지고 그 생각나는 대로 찬양하고 생각나는 대로 설교하고 원고도 없이 그냥 올라가. 그런 분이 우리 교회 부교육전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면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항상 먼저 성령의 인도를 요청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이지 그냥 설교 원고를 내 마음대로 준비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근데 내 모든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성령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맡긴다는 얘기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성령께서 하는 대로 그냥 성령 등에 업혀가지고 가느냐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도록 하고 그 뒤에서 우리를 이렇게 가라 저렇게 해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힘이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일으켜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도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도록 하시는 것이지 성령께서 직접 하시고 같으면 우리는 바로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필요도 없죠. 그 대신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토를 달면 안 되겠죠. 그죠? 토를 달거나 토를 달아가지고 토를 달 필요 없는 것. 부모에게는 토를 달 수가 있어요.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얘기하면 아버지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어요. 아버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성령님 하시는 일, 성령님 그거는 아닙니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100점이시니까. 성령님은 항상 맞고, 나는 항상 맞을 수도 있고, 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마음을 열어놓고, 마음을 연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겠다는 그런 열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즘 열린 기도 해가지고, 열린 예배 해가지고, 그냥 이상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만, 결코 열린 예배라는 것은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열리는 것은 마음을 연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것이 그것이 열린 예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열린 예배지, 그냥 세상 사람들 놀듯이 그냥 이상하게 그냥 놀고 끝나는 그런 예배가 있는데, 그것은 결코 잘못 생각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인도를 받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운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삶은 결국 육체로 사는 삶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내가 옳으면 옳은 것이고, 성경을 읽어도 이거 보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네,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 맞구나,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베드로가 잘못 썼구만. 그런 사람이 요즘 있죠, 그죠?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신학자들은 성경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도가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99%가 아니라 99.9%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틀린 것이 있다면 이것은 책을 우리가 성경이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이건 소설책과 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구태여 또 뭐하러 성경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성령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100%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다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로 살지 않고 그때부터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성령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나의 삶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미 죽어버리고 그 이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한 번 박는 것이 아니고 또 박고 또 박고 또 박고 하는데 십자가에는 또 박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박으면 끝입니다. 십자가는 한 번 박히면 그것으로 영원히 끝이고 그 뒤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세주시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목욕은 할 필요가 없고 손만 씻으면 돼요. 손만 씻고 발만 씻으면 되죠. 그거는 우리가 날마다 또 잡음죄가 있기 때문에 씻고 씻는 그런 작업들은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시도록 늘 사모해야 되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허용하고 내 고집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내 고집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허용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날마다 나를 성령님께 맡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사모하고 허용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